이른 새벽 영축산 정상에는 맑은 햇살이 비추고 구름바다가 신성애처럼 몽실몽실 떠다녔다. 부처님께서는 연꽃 좌대에 앉아 계셨고 주위에는 제자들이 장엄하게 시립하여 엄숙하면서도 청정한 분위기였다. 그날 안한 존자는 근심 어린 표정으로 천천히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머리를 숙여 절을 올린 뒤 고개를 들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깊은 의혹이 서려 있었다. 세존이시여, 근래에 제가 세존을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가 탁발을 하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았습니다. 안한의 목소리는 약간 머뭇거렸다. 왕사성 동쪽에는 묘련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용모가 절세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처마 앞에서 머리를 빗기만 해도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었고 상인들은 앞다투어 보물을 바쳤으며 심지어 어떤 부자는 그녀를 한 번 만나기 위해 전 재산을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아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데 성 밖에는 자항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르고 흉터로 가득했으며 몸은 굽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 안에서 유명한 선인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계율을 어기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을 구했으며 옛날 대홍수 때 12명의 고아를 업고 탈출하다가 자신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해도 아무도 보시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의 흉한 모습을 보고 황급히 피해 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중생은 이토록 겉모습에 쉽게 미혹되어 선악과 진위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법당은 정적에 휩싸였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시고 문수보살을 바라보셨다. 문수여, 그대의 지혜는 광대하니 안한의 의혹을 풀어주고 인연과 용모의 도리를 설명해 주시오. 문수보살이 일어서니 광명이 빛나고 손에는 지혜의 보검을 들고 위엄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대중을 둘러본 후 말했다. 오해모에 집착하는 것은 물속의 달을 건지려 하거나 허공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 결국에는 모두 허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문수보살은 연꽃 수인을 맺고 진언을 외우니 눈앞의 광경이 문득 변화하여 시공을 초월하여 화광이라는 고대 국가로 이르는 듯했다. 화광국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곽은 웅장하며 거리는 번화했다. 성 안에는 가고제라는 서원이 있었는데 문 앞에는 심약보리 액신 루오 푸티느라고 쓰인 현판이 걸려 있었다. 서원의 주인은 해명인데 용모가 매우 추했다. 왼쪽 눈은 콩알만큼 작았고 오른쪽 뺨에는 눈썹부터 턱까지 이어지는 흉터가 있었다. 걸을 때는 오른발을 약간 절었고 등도 약간 굽어 있었다. 아이들은 그를 보면 종종 못생긴 할아버지가 나왔다. 빨리 숨어 라고 놀려댔다. 해명은 늘 미소로 대했고 자신을 놀리는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기도 했다. 외모는 볼품없었지만 해명은 학식이 깊었고 특히 불법에 정통했다. 그의 서원에는 만권의 책이 있었고 종종 학자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경을 읽고 좌선했으며 오후에는 학문을 강의하고 도를 논했으며 밤에는 경전을 베껴 쓰는 등 청빈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화광국 도성 서문 밖에는 김옹각이라는 높은 누각이 있었는데 성 안에서 가장 유명한 가무장소였다.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선용이라는 청년으로 용모가 매우 준수했다. 얼굴은 관우의 옷과 같고 입술은 연지를 바른 듯하며 눈썹과 눈은 그린 듯하여 눈짓 하나, 미소 하나에도 사람들의 혼을 빼앗았다. 무대에 오를 때마다 성 안의 귀족들이 앞다투어 보러 왔고 소녀들은 그를 매우 흠모하여 그가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여겼다. 선용은 성격이 오만하고 미모를 믿고 위세를 부렸다. 그는 자신의 용모가 출중하고 재주가 비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눈이 높아 사람들을 얕보았다. 김옹각 주인은 더욱 그를 반김하여 그가 손님을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후한 부호들만 상대했으며 평민들은 근본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었다. 어느 날
화광국에 지장이라는 고승이 찾아왔는데 서역천축 인도에서 돌아왔으며 이미 과위를 증득하여 큰 신통력을 지녔다는 소문이 돌았다. 국왕은 불법을 공경하여 특별히 고승을 황궁으로 초청하여 법단을 열고 경을 강설하게 하니 관리, 상인, 문인들이 앞다투어 와서 들었다. 해명은 아침 일찍 궁궐 문 밖에 도착했지만 경비병에게 제지당했다. 내놈 꼴을 보니 궁궐에 들어가고 싶으냐? 어서 가거라. 해명은 간청했다. 빈승은 단지 법문을 듣고 싶을 뿐 다른 것은 구하지 않으며 정학 밖에서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때 조정의 한 노학사가 지나가다가 해명을 알아보고 말했다. 이 사람은 가고자의 주인이니 학식이 깊고 불법에 정통하니 들여보내시오. 경비병은 그제야 들여보냈다. 해명이 정학에 들어가 보니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구석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향긋한 냄새가 풍겨오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보니 시종들에게 둘러싸인 선용이 찬란하게 빛나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했고 한대신은 심지어 직접 일어나 맞이하며 그를 윗자리에 앉혔다. 해명은 이 광경을 보고 마음속으로 약간 감회가 있었지만 전혀 질투하지 않았다. 갑자기 선용의 눈길이 스쳐 지나가다가 해명에게 멈췄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 코를 막으며 시종에게 작게 말했다. 저 못생긴 놈을 쫓아내라. 내 흥을 깨뜨린다. 시종이 막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정학문이 활짝 열리며 회색 가사를 입은 노승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노승은 용모는 평범했지만 눈빛은 번개와 같았고 정학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위압감을 느꼈으며 심지어 선용도 몸을 바로 하고 앉지 않을 수 없었다. 지장선사의 눈길이 전각을 훑어보았는데 마치 각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마침내 해명에게 멈추어 살짝 고개를 끄덕인 후 다시 선용을 보더니 미간을 약간 찌푸렸다. 그는 국왕에게 몸을 돌려 합장하며 말했다. 폐하, 이번에 빈승이 법을 설할 때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인연 있는 자는 모두 들을 수 있으니 저 구석에 앉은 시주를 앞으로 오게 하소서. 국왕은 선사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해명을 보았는데 약간 놀랐지만 여전히 명령했다. 저 시주를 앞으로 모셔라. 해명은 불안한 마음으로 앞줄로 나아가 선용 옆 빈자리에 앉았다. 선용은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못생긴 사람은 뒤에 앉아야지. 사람들 눈에 거슬리게 하지 말고. 해명은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용모는 전생의 인연이니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께서는 어찌하여 외모를 보고 혐오하는 마음을 내십니까? 만약 마음의 아름다움에 대해 논한다면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용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막 발작하려 할 때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덮쳐오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어 지장선사의 횃불 같은 눈빛과 마주쳤는데 선사는 자비로운 표정이었지만 위험이 숨겨져 있었다. 두 분 시주께서는 노승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전각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광경에 쏠렸다. 주목의 중심에 놓이자 선용은 오만한 기색을 잃지 않고 말했다. 제자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용모가 아름답고 추한 것이 수행의 경지와 관련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어떤 사람은 못생기고 보기 흉하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하늘이 내린 아름다움을 타고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불법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말이 끝나자마자 정화관이 술렁거렸고 사람들은 펜펜 고개를 끄덕였는데 분명히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 의문이기도 했으며 심지어 국왕도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지장선사는 가만히 앉아 잠시 눈을 감았고 정화관의 공기는 응결되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눈에는 마치 수만 개의 별이 흐르는 듯했다. 훌륭하도다. 이 질문은 중생의 미혹의 근본을 건드렸구나. 노승이 오늘 묘원인연경의 오묘한 뜻을 강설하여 용모와 수행 사이의 깊은 관계를 풀어주리라. 선당하는 숨 막힐 듯 조용했고 지장선사는 횃불 같은 눈빛으로 천천히 말했다. 중생의 외모는 모두 전생의 인연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까닭 없이 생겨난 것도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다. 수행하는 자는 색신이 무상하고 사대가 모두 공함을 알아야 하며 환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생의 근기는 각기 다르므로 대부분 망상에 미혹되어 자신의 본심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자비하시어 특별히 묘법을 전수하시고 용모 뒤에 숨겨진 깊은 인연을 분명히 설하셨다. 선사는 연꽃 한 송이를 들어 올리고 계속 말했다. 세상의 아름다움에는 5가지 수승한 인연이 있다. 첫째, 전생에 너그럽고 인색하지 않으며 가난한 사람을 돕고 보답을 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생의 용모가 아름답고 장엄하며 모든 사람이 사랑한다. 둘째, 전생의 마음이 자비롭고 분노심을 일으키지 않으며 온화하고 즐겁게 사람을 대했으므로 이 생의 피부가 밝고 매끄러우며 옥과 비단 같다. 셋째, 전생의 삼보를 공경하고 불상, 탑, 경전에 공양했으므로 이 생의 오관이 단정하고 몸가짐이 우아하다. 넷째, 전생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악담을 하지 않으며 성현을 비방하지 않았으므로 이 생의 목소리가 아름답고 말이 듣기 좋다. 다섯째, 전생에 등을 켜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세상을 밝히며 길 잃은 사람을 구했으므로 이 생의 눈이 밝고 총명하다. 정악 안의 모든 사람들은 깊이 생각에 잠겼고 선용은 안색이 약간 변하며 옷자락을 움켜쥐었고 해명은 공손이 경청하며 눈에 깨달음의 빛이 떠올랐다. 지장 선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반대로 이 생의 용모가 추한 사람은 반드시 전생의 인연이 있다. 탐욕스럽고 인색하며 재물을 아끼는 자는 이 생의 용모가 추하다. 분노심이 무겁고 말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자는 이 생의 피부가 거칠고 흉터와 굳은 살이 가득하다. 삼보를 경멸하고 성현을 비방하는 자는 이 생의 오관이 단정하지 않고 몸매가 균형을 잃는다. 악독한 말을 하고 이간질하는 자는 이 생의 목소리가 깨진 종 같고 말이 유창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빛을 가리고 다른 사람의 선행을 방해하는 자는 이 생의 눈이 어둡고 정신이 혼미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린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이니 조금도 틀림이 없고 그림자와 형체처럼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선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져 선용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러나 여러분은 명심하시오. 외모는 비록 전생의 인연으로 결정되지만 이생의 복덕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은 현재의 생각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 달려 있다. 상은 마음에서 생기고 마음은 상을 따른다. 아름다운 사람이 만약 마음에 교만을 품고 미모를 믿고 위세를 부리면 복덕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 것이다. 용모가 평범한 사람이 만약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고 부지런히 공덕을 닦으면 복덕은 오히려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 도리는 매우 미묘하니 신중하게 체득해야 한다. 선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져 큰 종소리처럼 울려 퍼져 전악 전체를 뒤흔들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색상에 미혹되어 아름다움을 보면 미련을 갖고 추함을 보면 혐오한다. 어찌 알겠는가? 아름다움은 우다마처럼 피었다 지는 것이며 허망하고 덧없다는 것을. 비록 나라를 기울게 할 만한 용모라 할지라도 결국 세월을 이기기 어렵다. 비록 못생기고 보기 흉한 용모라 할지라도 선행으로 기질을 바꿀 수 있다. 마음이 연곡과 같으면 어디든 정토요. 마음이 독사와 같으면 걸음마다 지옥이다. 법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가자 각자 선사의 말씀을 되새겼다. 오직 선용만이 정악 밖에 오래 서서 미간을 굳게 찌푸렸다. 평생 처음으로 그는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자신이 늘 자랑스러워하던 용모가 전생의 보시로 얻은 것이라면 이 생에 계속 덕을 쌓지 않으면 다음 생은 어떻게 될까? 그는 마음이 불안하여 선사의 말씀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화광국에 갑자기 역병이 돌았다. 역병은 성 동쪽 빈민계에서 시작되어 순식간에 성 전체로 퍼졌다. 죽음의 그림자가 구석구석을 뒤덮었고 시체가 길거리에 쌓여도 아무도 감히 치우지 못했으며 환자들은 가족에게 버려져 황야에서 스스로 생사를 헤쳐나갔다. 조정은 병사들을 보내 성문을 봉쇄하고 역병 확산을 막기 위해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이 재앙에 직면하여 해명은 단호하게 서원 문을 닫고 모든 저축을 털어 약을 사서 성 동쪽 빈민계 구호소를 차렸다. 그는 밤낮으로 환자 곁을 지키며 물을 주고 약을 먹이고 더러운 것을 치우고 심지어 직접 시신을 매장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권했다. 해명 선생, 어찌하여 위험을 무릅쓰십니까? 저 사람들은 선생의 친척도 아니지 않습니까? 해명은 그저 엷게 웃으며 말했다. 중생은 모두 고통스러우니 어찌 구별하겠습니까? 만약 나의 건강한 몸이 움츠러들어 감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병든 사람이 어찌 살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마치고 그는 다시 바쁘게 움직였다. 이상한 것은 그가 밤낮으로 환자와 접촉했지만 시종일관 병에 걸리지 않았고 오히려 정신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이다. 반면 선용은 완전히 반대였다. 역병이 발생하자마자 그는 즉시 김홍각 가장 높은 다락방에 자신을 가두고 창문을 굳게 닫고 매일 향을 피우고 목욕하며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다. 그는 하루 종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용모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을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렇게 조심했지만 그는 점점 초췌해지고 안색이 어두워졌으며 예전의 찬란함을 잃었다. 한 달 후 해명과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역병은 점차 통제되었다. 그날 아침 선용이 동경으로 머리를 빗다가 갑자기 두 뺨이 움푹 들어가고 눈 밑이 검게 변했으며 피부가 광택을 잃은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성 안의 해명이 환자를 구호하는 동안 병에 걸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색이 더욱 홍조를 띠고 심지어 얼굴의 흉한 흉터도 몇 부분 옅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다. 선용은 그런 기이한 일을 믿지 않고 직접 알아보러 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얼굴을 가리고 지장선사의 절로 갔다. 절 문에 이르자마자 멀리서 해명이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는 것이 보였다. 선용을 놀라게 한 것은 해명이 과연 기색이 매우 좋고 얼굴이 연지를 바른 듯 붉었으며 눈빛이 맑았고 비록 용모는 여전히 평범했지만 마치 불상의 보살과 같은 초범탈속한 기질을 풍겼다는 것이다. 선용은 절 문 앞 화단 뒤에 숨어 심장이 북처럼 뛰었다. 갑자기 해명이 마치 감각이 있는 듯 고개를 들어 그가 숨어 있는 쪽을 바라보았고 선용은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선용 공자, 해명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눈앞의 초췌한 모습을 놀랍게 바라보며 예전에 그 찬란했던 미소년이라는 것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해명은 선용의 목소리가 쉬었고 눈빛에는 경악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지난 며칠 동안 대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째서 밤낮으로 환자와 함께 지냈는데도 안색이 그렇게 좋고 그 흉터도 많이 옅어졌습니까? 해명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저 인연따라 선행을 했을 뿐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천지에는 정기가 있고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생각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고 덕을 쌓으면 자연히 하늘이 돕는 법이니 저는 그저 하늘의 이치를 따랐을 뿐 특별한 법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련님은 그는 선용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문을 닫고 나오지 않고 조심스럽게 병을 돌보셨는데 어째서 오히려 이렇게 야위셨습니까? 선용이 막 대답하려 할 때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공기 중에 은은한 단향이 풍겼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는데 지장선사가 어느새 마당 돌계단 위에 서 있었고 회색 가사가 바람에 가볍게 날렸으며 번개 같은 두 눈이 선용의 마음속 깊은 곳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선용 시주, 빈승이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장선사의 목소리는 상월 샘물처럼 맑았지만 무한한 힘을 담고 있었다. 아무래도 폐하께서 궁궐에서 강경을 설할 때 노승이 한 말씀을 여전히 의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용은 온몸이 떨리고 무릎이 풀리며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대사께서는 해안이 횃불 같으시니 제자는 실로 마음에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해명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구했는데 오히려 안색이 점점 좋아지고 얼굴의 흉터가 점점 옅어졌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세상을 피하고 세심하게 돌보았는데 용모는 점점 초췌해졌습니까?
이것은 마치 대사께서 말씀하신 인과응보의 도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지장선사는 천천히 돌계단을 내려와 선용 앞에 섰다. 선용, 그대는 상은 마음에서 생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용모는 전생의 인연과 관련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심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대는 사람의 용모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인연의 비밀을 아는가? 선사는 선용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올려 그가 자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게 했다. 아름다운 사람은 보통 전생의 덕을 적지 않게 쌓았으니 이생의 복을 누리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복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쓰면 끊임없이 불어나지만 쓰지 않으면 점점 마른다. 만약 아름다운 사람이 미모를 믿고 교만해져서 더 이상 덕을 쌓고 선행을 하지 않으면 복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복을 더 빨리 소모하게 되니 마치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마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선사의 눈길이 해명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해명은 전생에 업장이 있어서 이생에 추한 과보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지 않고 널리 선행을 하고 덕을 쌓아 오히려 업장을 소멸하는 동시에 복을 늘리고 있다. 용모는 비록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기질은 완전히 변했다. 선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용모 뒤에는 전생의 수많은 선악 인연이 숨겨져 있다. 아름다운 사람은 대부분 간사하고 장수하는 사람은 용모가 오히려 평범한데 그대는 왜 그런지 아는가? 말이 절세인 사람은 보통 명예 애군이 있거나 요절하거나 평생 고독하거나 애정의 덫에 빠져 헤어나오기 어렵다. 반면 용모가 평범한 사람은 오히려 평안하고 즐거우며 100세까지 장수한다. 왜 그럴까? 선용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벼락을 맞은 듯 어렴풋이 어떤 깊은 도리를 깨달았지만 마치 얇은 막에 가려진 듯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지장선사는 선용의 눈에 진심으로 배움을 구하는 빛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들어 허공에 원을 그리니 마당에는 즉시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지고 꽃향기가 가득했다. 세 사람은 마치 선경에 있는 듯했다. 나를 따르라. 선사는 몸을 돌려 가사가 펄럭이며 두 사람을 이끌고 구름과 안개를 뚫고 산 중턱의 맑은 호수로 갔는데 호수물은 옥처럼 푸르고 거울처럼 평평하며 물결 하나 없었다. 주위에는 고목이 높이 솟아있고 덩굴이 늘어져 있으며 몇 마리의 다채로운 나비가 화단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선사는 호숫가에 서서 잔잔한 수면을 가리켰다. 두 분은 물속에 자신의 그림자를 보시오. 선용과 해명은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고 자신도 모르게 찬 숨을 내쉬었다. 물속의 그들의 그림자는 실제 용모와 완전히 달랐다. 선용의 그림자는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에는 흉악한 빛이 드러났으며 입꼬리가 올라가 차갑게 웃고 있었고 얼굴 전체에 몇 부분 사악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반면 해명의 그림자는 뜻밖에도 장엄하고 온화했으며 오관이 단정하고 두 눈썹 사이에는 초범탈속한 기질이 풍겨나와 마치 보살이 눈을 내리깔고 있는 듯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선용은 경악하여 자신의 얼굴을 만지며 말했다. 어째서 제게 이런 무서운 그림자가 있는 겁니까? 지장선사가 설명했다. 이것은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니 중생의 진정한 마음의 모습을 비출 수 있다. 용모는 단지 겉껍질에 불과하며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쇠퇴하지만 영혼이야말로 영원한 근본이며 수행에 따라 점점 순수해지고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이 본 그림자는 사실 영혼의 반영이며 내면으로부터의 진실한 반영이다. 선사는 계속 말했다. 선용, 그대의 전생은 동해 바닷가에서 부유한 상인이었고 재산이 만금이었으며 늘 보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하며 사찰을 짓고 경전을 인쇄했으므로 이생의 아름다운 용모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그대는 심술이 바르지 못하고 강한 자를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며 백성을 억압하고 심지어 수많은 생명을 죽였으므로 복이 비록 두텁지만 결국 업장에 잠식될 것이다. 현재 그대는 미모를 믿고 위세를 부리며 교만하고 자만하여
더욱 복을 빨리 소모하고 있다. 그는 해명에게 몸을 돌렸다. 그리고 해명의 전생은 서역의 고행승이었고 수십 년 동안 수행하며 마음이 자비롭고 수많은 사람을 구했다. 그러나 임종 직전의 한순간의 망념으로 한 진정한 수행자를 비방하고 말이 날카로우며 마음의 질투가 가득했으므로 이생에 추한 용모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전생의 성은이 깊고 두터우며 이생에 다시 수행하고 덕을 쌓아 업장이 점점 소멸되고 복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선용은 다 듣고 온몸이 떨리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제자는 어리석어 오늘에야 용모가 허망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승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제자에게 안팎으로 모두 아름다워지는 수행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장선사는 온화한 눈빛으로 깊은 뜻을 담아 말했다. 그대는 해명과 함께 환자를 구호하러 가거라. 스스로 체험한 후에 깨닫게 될 것이다. 명심하라. 상은 마음에서 생기고 마음은 다시 상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고 행동이 바르면 용모가 아무리 추하더라도 특별한 매력을 발산할 것이다. 만약 심술이 바르지 못하면 용모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결국 찬란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선용은 오만한 기색을 버리고 해명을 따라 역병지역으로 돌아갔다. 처음에는 여전히 망설이며 중증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옆에서 도구를 건네주거나 약물을 가져다 주기만 했다. 해명은 전혀 거리낌 없이 환자의 몸을 닦아주고 더러운 것을 치우고 약을 다려 먹이고 심지어 직접 시신을 매장하는 등 모든 일을 온화한 표정으로 조금도 혐오하는 기색 없이 했다. 점차 선용은 해명의 사심없는 정신에 감화되어 주도적으로 환자와 접촉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그가 임종을 앞둔 노파에게 물을 주자 노파가 갑자기 그의 손을 잡고 감사하며 말했다. 청년, 그대는 참으로 준수하게 생겼지만 그대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구려. 이 늙은이는 거의 평생을 살았으니 다 깨달았소. 만약 선행을 많이 할 수 있다면 마음은 자연히 안정되고 복은 자연히 늘어날 것이오. 그대는 아직 젊으니 만약 덕을 쌓고 선행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복과 장수를 함께 누릴 것이오. 선용은 다 듣고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며 노파의 침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의 가르침, 선용은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다만 예전에 제가 미모를 믿고 위세를 부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하게 했는지 모르니 지금은 너무 늦은 것 같아 두렵습니다. 노파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리석은 아이야, 너무 늦었다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불경에 백정이 칼을 놓으면 즉시 부처가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단 한 번의 생각으로 돌이키면 탕자가 돌아오면 영원히 너무 늦은 것은 아니다. 이 순간 선용은 지장 선사의 가르침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비록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지만 내면은 공허하고 불안하며 하루 종일 용모가 늙어갈까봐 걱정하니 어찌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겠는가. 반면 해명은 비록 용모가 평범하지만 내면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매일 선행을 하고 밤마다 후회하지 않으며 누구보다 평온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석 달 후 역병이 완전히 잠잠해지자 두 사람은 다시 지장선사를 찾아갔다. 선사는 두 사람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선용, 그대는 깨달은 것이 있는가? 선용은 공손히 합장하고 눈에는 지혜의 빛이 반짝였다. 제자는 이해했습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추한 것은 모두 전생의 인연으로 결정되는 것이니 이 생에 빨리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과 추함은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에 미련을 갖는 것은 물속의 달 그림자에 집착하는 것과 같아 결국에는 모두 허망합니다. 오직 내면의 청정하고 물들지 않음을 닦아야 외적인 용모도 진정으로 빛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이제부터 해명을 본받아 마음을 닦고 성품을 기르며 널리 선행을 하고 더 이상 외모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지장선사는 만족스럽게 말했다. 그대는 깨달았구나. 묘원이 년경에 이르기를
마음이 아름다우면 사람이 아름답고 마음이 추하면 사람이 추하다고 했다. 외모는 비록 과거의 업으로 결정되지만 마음이 순수하고 선한 사람은 결국 업을 복으로 바꿀 수 있고 마음이 사악한 사람은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결국 쇠퇴할 것이다. 용모는 이슬과 같아서 아침 햇살 아래서는 반짝이는 듯하지만 결국 사라질 것이고 심성은 금강석과 같아서 갈고 닦을수록 더욱 빛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만약 현상을 통해 본질을 꿰뚫어 보고 외모를 넘어 진리를 볼 수 있다면 외모에 미혹되지 않고 아름다움과 추함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지장선사는 고대 동경 하나를 꺼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를 명확하게 비추는 거울, 소식명경이다. 여러분은 보시오. 선용과 해명은 차례로 거울을 보았고 자신의 전생을 분명하게 보았다. 선용은 과연 부유한 상인이었고 큰 말을 타고 시장에서 손가락 5개를 가리키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지에게 보시하고 사찰을 지었다. 해명은 자신의 전생이 야윈 고행승이었고 바람과 서리를 벗삼아 수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임종의 순간에 한 고승이 도를 깨달아 만인의 존경을 받는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질투가 생겨 비방하는 말을 했으므로 이생의 용모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보았다. 이제 여러분은 이해했는가? 지장선사는 온화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생의 용모는 사실 전생 행위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생의 형상은 다시 다음 생의 인연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사람이 만약 소중히 여기지 않고 미모를 믿고 악행을 저지르면 다음 생에는 반드시 추해질 것이다. 용모가 평범한 사람이 만약 널리 선행을 하면 다음 생에는 반드시 단정해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이니 조금도 틀림이 없다. 선사의 말씀을 듣고 선용과 해명은 모두 깨달은 바가 있어 즉시 수행할 것을 발언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영혼을 닦는 데 전념했다. 신기하게도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선용은 비록 용모는 여전히 준수했지만 경박함이 몇 부분 줄어들고 신중함이 몇 부분 늘어났으며 말과 행동에서 초범탈속한 기질이 풍겨 나왔다. 해명은 비록 용모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안색이 홍조를 띠고 눈빛이 맑아 사람들이 처음 만나자마자 호감을 갖게 했다. 10년 후 지장선사가 입적하기 전에 법맥을 해명에게 전수하여 해명은 고승이 되어 수많은 인연 있는 사람들을 제도했다. 선용은 선사의 유언을 따라 출가하여 수행하고 대선사가 되어 모든 재산을 버리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했다. 그는 비록 여전히 준수한 용모를 유지했지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자만하지 않았고 화광성 사람들도 더 이상 그의 용모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그의 품덕에 정복되었다. 화광국 전체가 선용이라는 두 글자를 언급하면 아무도 엄지손가락을 치켰으며 그가 보살의 마음과 금강의 수단을 가졌다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화광국이 멸망한 지 수백 년 후에도 해명과 선용의 이야기는 여전히 민간에 널리 전해져 세상 사람들에게 외모에 집착하지 말고 내면의 수양을 중시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듣기로는 임종 전에 그들은 동시에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하여 보리를 성취했다고 한다. 여기까지 말하고 문수보살은 선정인을 맺으니 사람들 눈앞의 광경이 사라지고 영축산 법회로 돌아왔다. 문수보살의 눈빛은 번개와 같았고 안안을 바라보았다. 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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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수행하는 자는 인과를 믿고 외모에 미혹되지 않으며 오로지 공덕을 닦고 외현이 장엄해야 그것이 바로 정도이다. 부처님께서는 오른손을 내밀어 손바닥에서 5가지 색깔의 빛을 발산하여 법회의 대중을 두루 비추셨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의 전생 용모와 자신이 행한 선악을 보았고 아무도 크게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며 동시에 자신의 이생 용모의 인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했다. 그날 영축산에는 동쪽에서 자색 기운이 오고 불광이 비추며 하늘에서 꽃비가 흩날리고 상서로운 기운이 천리에 가득했으며
중생들은 법을 듣고 제도되어 마음이 열리고 더 이상 외모에 집착하지 않고 본심으로 돌아가 진화를 수행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준다. 사람들은 종종 외모의 아름다움과 추함 때문에 분별심을 내거나 미련을 갖거나 경멸하며 내면의 가치를 간과한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얼굴의 윤곽이나 몸의 곡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비롭고 선량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외모가 평범하거나 심지어 추한 사람들을 만날 때 어쩌면 그들은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쌓는 과정에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용모가 출중한 사람들을 흠모할 때 그들이 그 복을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름답든 추하든 그것이 우리가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혼의 빛이야말로 진정한 영원한 아름다움이며 그것은 시간의 강을 꿰뚫고 삶의 모든 구석을 비출 수 있다. 우리는 마음이 아름다우면 사람이 아름답고 마음이 추하면 사람이 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이 홍진 세상에서 청정한 마음을 닦아 망상에 미혹되지 않고 행위에 집착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